어떻게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업의 문제도 있고, 말하기 무서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 속에서 간구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간구일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문제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이기에, 근심이기에, 걱정이기에 이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분명한 이정표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한순간에 캐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이 들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을 겪지
끊으려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생각이 번잡하고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하여서 번민하게 되면 그건 사인이에요.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322면.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내 마음의 번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의 번민으로 인하여 기도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자 애쓰게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항상 태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돼요. 믿음이 있어도 근심이 되고, 믿음이 있어도 걱정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서 의로운 척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솔직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다수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득된 그 인생의 배움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또다시 아프면 또다시 힘드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아픈 일을 경험했다고 그 일들을 또다시 겪게 되면 보란듯이 막 이겨내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또다시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한 번쯤 이긴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넘쳐났으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고소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회당장의 소스데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바울을 잡지는 못하고 회당장 소스데나를 잡아서 그렇게 붙잡아서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자신들은 속이 차고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때렸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스데네는 여전히 불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소스데네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지금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면류관을 취하는 일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스데네 역시 바울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당장이면 사회적으로 이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것이죠.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스데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일,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금 당장 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속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이든 육체적 기준이든 우리가 속단하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라고 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에베소 지역을 이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의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얼마나 거창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지만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났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털을 닦은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굳이 어렵게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붙잡았을 때에 못 이기는 척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면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면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했기에 전도 여행이 1차로 끝나지 아니하고 2차로 이어지고 2차로 끝나지 아니하고 3차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목적지까지도 자신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울처럼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택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선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무엇을 장난감을 사줄 때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것을 추천하면 아이들은 다 싫어합니다. 넓은 진열장에 있는 수많은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집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선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선택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을 겪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내 선택이 항상 옳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내 뜻, 내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택권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물론 이런 말은 시대 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술술 풀린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막히게 되고 장애를 만나게 되고 다시금 돌이킬 수밖에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돕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요, 착하지도 않지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양이라는 짐승은 원래 목자를 따라다니는 짐승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항상 이끌어줘야지만이 초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와 항상 함께 있어야지만이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같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목자 곁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목자 곁에만 있으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삶이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양이 되면 목자 곁에 있는 양처럼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뒤집고 헤집으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 가사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들었던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예수님의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은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은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그 순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